아멘. 말씀에 나타난 제9시는 오세시 기도 시간을 말합니다. 우리 한번 시편 55편 17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녁과 아침에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유대인들은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리고 하루 3번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이 제9시는 저녁 기도 시간을 말하게 됩니다. 저녁에 하나님께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는 거죠. 그때 날마다 성전에서 구걸하는 사람을 보게 됩니다. 날마다 성전 앞에서 미문에서 구걸하면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게 되었던 사람을 바라봅니다. 우리 2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미문은 말 그대로 아름다운 문입니다. 아름다운 문이다라고 해서 미문이다라고 부르게 되었는데 이 역사가 요세푸스는 미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높이가 23m에 이르는 거대하고 금과 은으로 입혀지고 황동으로 만들어진 이중문으로 웅장하고 장엄하고 많은 사람이 통행하였다. 이 문은 어떤 문이었냐면은 이방인의 뜰에서부터 여인의 뜰로 연결되어지는 곳에 있는 문이었습니다. 너무나도 크고 위대하고 금과 은으로 덧입혀져 있던 아름다운 문이었죠. 이 문을 만든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당시에 이 유대인들의 왕은 분봉왕 헤롯이었습니다. 이 헤롯은 에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유대인들은 다스리기가 정말 어려운 사람들이었습니다. 통치하기가 정말 어려운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통치하기 어려운 것 중에 그것을 더 어렵게 만드는 것이 뭐냐면은 그 출신이 에돔이었기 때문에 더 통치하기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서 뭔가를 이 헤롯이 만들어줘요. 그 만든 것 중에 하나가 이 성전을 리모델링 해줍니다. 성전을 더 멋지고 더 예쁘고 더 아름답게 막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뭔가 환심을 사기 위해서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해줍니다. 업그레이드를 시켜줘요. 그래서 성전을 그냥 성전이라는 게 아니라 마치 어떤 랜드마크처럼 그 자리를 대표하는 어떤 건물이 되는 것처럼 아주 멋지고 웅장하게 만들어주고 그곳에 여러 가지 장식들을 치장하는 것들을 만들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미문이었는데 그 미문은 어떤 문으로 만들어졌냐면은 이 고린도식 문으로 만들어졌다. 고린도식의 이 양식으로 만들어진 문이 미문이다라고 말합니다. 가장 그 시대 때 유행하고 아름답고 멋진 문으로 그렇게 만든 것이 미문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 자체로 명품문이었습니다. 우리 교회 올라올 때 엘리베이터가 몇 개 있습니까? 2개가 있습니다. 만약에 왼쪽 엘리베이터가 금과 은으로 치장하고 너무나도 아름다운 문에다가 거기다가 이 고린도식 문 하면 뭔가 이제 우리에게 이 가까이 느껴지지가 않잖아요. 이렇게 문에다가 이름에다가 이 여기 위에 샤넬 이렇게 딱 적혀 있어요. 마크까지 딱 했어요. 문에 금으로 샤넬 딱 들어있고 안에 들어가면은 피톤치드가 막 나오면서 이제 엘리베이터에서 이제 뭔가 은혜로운 느낌이 막 나는 그런 엘리베이터라고 칩시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왼쪽 엘리베이터를 타시겠습니까? 오른쪽 엘리베이터를 타시겠습니까? 네, 저는 왼쪽. 아무리 오른쪽에 사람이 아무리 없어도 저는 기다려서 꼭 샤넬 문을 탈 겁니다. 이렇게 미문이라고 했을 때 그것을 너무나도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거죠. 너무나도 아름답게 만들어줘서 사람들이 들어갈 수밖에 없도록 그것을 가지고 기뻐할 수밖에 없도록 만든 것이 미문이었어요. 근데 그 미문 아래에 정말 미문과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 있었는데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게 된 사람. 그래서 그걸 가지고 구걸하고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아무도 보고 싶어 하지 않고 어울리지 않고 그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4절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은 우리를 보라. 아무도 보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에게, 아무도 눈을 맞추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에게 우리를 보라라고 말하죠. 그리고 유명한 말이 나타납니다. 6절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은과 금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고 여러 가지 말들이 있지만은 은과 금이다라고 했을 때 그때 은과 금이 가장 가까이 있는 것은 바로 미문이었습니다. 미문에 치장되어져 있는, 미문에 덧입혀져 있는 이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그것은 나에게 어떠한 중요함도 주지 못하고 어떠한 가치도 없고 그 자체로 그 화려함이 내 마음에 어떠한 감동도 주지 못하지만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이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너에게 줄 테니까 일어나 걸어라 라고 하는 거죠. 그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여러 가지 세상의 가치, 세상의 화려함, 세상의 어떠함으로 우리 자신을 판단합니다. 나는 왜 금과 은으로 덧입혀진 문을 들어가지 못할까? 나는 왜 세상에서 더 화려하지 못할까? 나는 세상에서 왜 이렇게 자랑할 것이 없을까? 세상의 어떠함으로 보았을 때 나는 내 삶은 왜 이렇게 보잘것이 없을까? 그런데 다른 사람들의 문을 보았을 때요, 저 사람의 문은 금과 은으로 덧입혀져 있고 화려하고 멋지고 대단하고 위대하고 살만 나겠다. 저 사람이 들어가는 미문은 정말 멋져서 그것 때문에 너무나도 그 사람의 삶이 너무나도 아름답게 보인다. 그런데 왜 나는 아무런 문도 가지지 못했을까라고 한탄합니다. 근데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 문은 따로 있는 거죠. 우리 요한복음 10장 7절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우리가 여러 가지 문을 찾고 있어요. 내 세상에서 내 인생을 아름답게 만들어줄, 내 인생을 더 멋지게 만들어줄, 화려하게 만들어줄, 다른 사람들이 보았을 때 저 사람의 인생은 정말 반짝반짝 거린다라고 만들어줄 여러 가지 문을 찾고 있지만 정작 예수님께서 우리의 문이 되신다라는 거죠. 요한복음 10장 9절입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그 문에 들어가면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 우리가 받을 구원과 우리가 필요한 그 모든 것들이 그 안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양의 문이 되시기 위해서 목숨을 버리시고 우리를 아시기 위해서 목숨을 버리시고 그것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양의 문이 되셨다라는 거죠. 미문을 보았을 때, 세상의 아름다움, 세상의 화려함을 보았을 때 그것은 우리의 모든 것을 줄 수 있을 것만 같습니다. 세상의 금과 은이 내가 필요한 모든 것,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 줄 것 같은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그러나 미문은 그냥 들어가고 나오고 할 뿐 아무것도 나에게 주지 못합니다. 그냥 아름답기만 할 뿐이죠. 그냥 화려하기만 할 뿐이에요. 근데 양의 문이 되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고 심지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버리셨다라는 거죠. 양의 문은 초라하고 보잘것 없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져요. 화려함은 전혀 느껴지지 않습니다. 세상의 어떠함은 아무것도 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양의 문에 갔을 때 아름다움이 여기에 있다라는 거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아래에 우리가 양의 문으로 들어갈 때에 그 아래에서 우리에게 모든 아름다움,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그 모든 아름다움이 그 양의 문에 있다라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양의 문은 양이 들어가는 문입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면 양이 들어가는 문은 양만 들어갈 수 있어요. 다른 어떤 것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 문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양이 되어야 되는 거죠. 양이 어떤 존재입니까? 목자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 목자가 그 길을 이끌어주지 않으면 단 한 걸음도 걸어갈 수가 없는 존재. 목자가 먹을 것 앞에 갖다 주지 않으면, 풀 있는 곳으로 데려다 주지 않으면 그냥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목이 말라도 목자가 물 있는 곳으로 데려다 주어야지만이 물을 먹을 수 있는 존재.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의 양의 문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양입니다라고 고백할 때에 그 문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내 삶을 다스리시지 않으면은 나는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가벼운 것처럼 보인다라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예수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나의 목자가 되시고 내 삶을 이끌어 주시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우리를 양으로 만듭니다. 양의 문으로 들어가도록 만드는 거죠. 나는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요. 그렇게 됐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 한 분만을 선택했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이 되어줘서 우리가 들어갈 양의 문이 되는 거죠.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내가 양임을 고백하고 그 양의 문으로 들어갈 때 나는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한 생명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풍성한 생명이라는 것은 생명을 더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냥 생명이 있다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나에게 생명이 있으니까 나는 생명으로 살아가야지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생명이 실제적으로 내 삶에 들어와서 내 삶을 움직이고 나를 살아가게 만들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열매 맺도록 만들고 내 삶에서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것입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그 생명력이 나에게 들어온다라는 거죠. 어쩌면 우리가 힘든 것은 생명이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낭망하는 것은 생명이 없기 때문이에요. 내가 주저앉아 있는 것은 일어설 힘, 생명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구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 나는 양의 문으로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이 미문은 이방인의 뜰에서 여인의 뜰로 들어가는 문이었습니다. 이방인의 뜰이 있고 여인의 뜰이 있어요. 이 성전에는 여러 가지 뜰이 있어요. 근데 그 뜰까지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방인들은 이방인의 뜰까지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그 안으로는 못 들어갑니다. 여인들은 여인의 뜰까지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그 안으로는 더 이상 못 들어가는 거죠. 이 성전의 이방인의 뜰은 어느 방향에 있어도 성전을 바라볼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져 있어요. 그런데 성전에는 담이 있습니다. 그 담을 넘어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넘어가려고 할 때 그 다음에 경고문이 있어요. 이 벽을 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볼 수는 있어요. 볼 수는 있지만은 이 담을 넘어서 거기에 참여하는 이방인들은 죽는다라는 거죠. 재판을 받는다, 죽을지도 모른다가 아니라 그냥 죽인다라는 거예요. 이스탄불에 보면은 이스탄불 박물관에 보면은 이 석회암으로 된 평판이 있습니다. 그 평판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이 이방인의 뜰에 있었던 평판이에요. 어떤 외국인도 성전을 둘러싸고 있는 담 너머로 들어올 수 없다. 그같이 하다가 잡힌 사람은 누구든지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며 그에 대한 책임은 오로지 그 자신에게 있다. 어떤 이방인도 넘어갈 수는 없다. 볼 수는 있지만 넘어갈 수는 없다. 넘어가면은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고 그 책임은 그 사람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당시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입니다. 부러워할 수는 있지만 그냥 구경할 수는 있지만 거기에 동참할 수는 없다. 적극적으로 이방인들을 소외시키고 주변에만 머물러 있게 만듭니다. 들어올 수 없도록 만들어요. 이방인은 들어올 수 없다. 미문은 소외를 상징합니다. 이방인의 뜰에서 여인의 뜰로 향하는 문이에요. 그 말은 뭐예요? 이방인의 뜰에서 있는 이방인들은 여인의 뜰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문이지만은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냥 지켜보아야만 하는 거죠. 이방인들은 들어올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나면서부터 걸을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도행전에 나타나는요. 이방인의 뜰에서 여인의 뜰로 걸어갈 수가 없는, 이방인의 뜰까지는 데려다 줍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을 사람들이 이방인의 뜰까지는 데려다 줘요. 그러나 문이 있지만 그 문을 넘어서 여인의 뜰로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우리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이방인이기 때문에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성전과 하나님은 유대인들의 독점이었습니다. 아무도 그것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구경할 수 있어요. 나는 하나님 만나고 싶어, 하나님 보고 싶어, 하나님과 함께 있고 싶어. 그러나 나는 여기에서만 하나님을 볼 수만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이었고 그 시대의 율법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믿을 수 없고 따라갈 수가 없는 이방인으로서 적극적인 소외된 존재 속에 살던 우리가 들어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에베소서 2장 14절입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돌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막혔던 담을 자기 육체로 헐어버리시고 다 부숴버리시고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하는 문이 되신 거예요. 미문으로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미문은 그 자체로 그냥 장벽이에요. 소외입니다.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미문 너머로 볼 수는 있지만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미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미문 옆으로 이방인의 뜰을 둘러싸고 있는 담벼락들이 있었어요. 그 담벼락은 넘어서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들어갈 수 없고 넘는 즉시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담으로 우리는 들어갈 수가 없는 상태였고, 우리는 이방인이었고,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 밖에 있는 자들이었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존재였지만 예수님께서 자기 육체로 그 담을 헐어버리시는 거죠. 누구든지 들어가면 죽는다라고 말하는 그 담을 헐어버리시고 양의 문을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들어갈 수가 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들어갈 수가 있다. 사도행전 7절과 8절입니다.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우리가 힘을 얻게 된 거예요. 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힘,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힘, 하나님의 능력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힘,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모든 것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니, 걸어갈 수가 있는 거죠. 뛰어갈 수가 있는 거죠. 힘을 얻어서 그 안으로 담대하게 걸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성전에 들어갈 수 없고, 성전에 들어갈 힘이 없고, 나면서부터 걸을 수 없었던 이방인과 같은 우리가, 걸을 수 없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어서 성전에 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게 사도행전에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적극적인 소외, 하나님에 대한 완벽한 독점으로부터 완전하게 우리가 벗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을 소유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권능의 날개 아래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예수님이 우리에게 아름다운 문이 되신 거죠. 들어가라는 거예요. 거기 들어가서 자유함을 얻어라. 거기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라. 거기 들어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라. 아름다운 문이 우리에게 되어주신 겁니다. 우린 날마다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는 어떻게 걷게 되었는가? 우리는 어떻게 뛰어갈 수 있게 되었는가? 우리는 걸을 수 없었던 우리가 어떻게 발과 발목에 힘을 얻어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게 되었는가? 날마다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성전에 올 때, 하나님 교회에 올 때요, 하나님 말씀 들으러 올 때요, 우리가 갈 수 있는 이 모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이 모든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문을 만들어 주심으로써, 자기가 문이 되시고 담을 헐어 주심으로써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모든 자유함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들어가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들어가고 싶은 문은 미문입니다. 금과 은이 치장되어져 있고 세상의 화려함과 세상의 유혹으로 뒤범벅이 되어 있고, 내가 거기 있는 것만으로도 사람들은 행복해 보이게, 나는 정말 행복한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그곳에 들어가고 싶습니다. 하나님, 그것 나에게 주십시오. 세상에 유행하는 것들 나에게 주십시오. 내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 나에게 주십시오라고 고백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는 양의 문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거기 들어가서 하나님 만나기 원합니다. 하나님 소유하기 원합니다. 일어나 걷기를 원합니다. 나는 날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 문은 미문이 아니라 양의 문입니다. 큰일 났어요. 제가 열심히 설교 준비를 하고 나서
어제 새벽 2시 반에 설교를 완전히 바꿨습니다. 다른 이렇게 갑자기 자다가 생각이 떠오른 거예요. 그래가지고 바꾼 거예요. 이거 원래 이런 내용이 아니었는데 바꿔가지고 막 이렇게 바꿔가지고 오늘 설교 다시 해야겠다 이래가지고 막 바꿨는데 원래는 한 3-4장이었던 게 8장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큰일 났다. 이거 어떡하지? 이거 수협의 사람들이 한 번 불렀는데 다시는 안 부르면 어떡하지? 이제 다시 저 사람 설교 길게 하니까 부르지 마 이러면 어떡하지 하고 막 고민을 해서 제가 열심히 달려왔어요. 열심히 달려와가지고 막 달려오다 보니까 생각보다 빨리 끝날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너무 빨리 여러분들 갑자기 얼굴에 미소가 이렇게 양의 문으로 들어가야 됩니다라고 할 때보다 이제 집에 현관문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라고 하니까 여러분들 얼굴에 미소가 느껴지는데 네, 마지막을 잘 정리해서 여러분 빨리 들어갈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6층입니다예요. 제가 원래 제목을 이렇게 짓습니다. 비공개 계정입니다. 이렇게 해죠. 6층입니다. 6층이에요. 죄송합니다. 눈에 뭐가 들어가가지고. 6층이에요. 6층 하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우리 교회가 6층이잖아요. 그래서 6층 딱 누르면은 6층 이렇게 말합니다. 약간 예의가 없어요. 처음부터 6층입니다 라고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6층이에요 하면 좋은데 6층 반말을 합니다. 그리고 올라오고 나면은 제가 잘 들어봤어요. 오늘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싶어가지고 딱 누르잖아요. 그러면은 1층 딱 누르고 나서 누르면은 6층 하고 나서 도착하면은 6층입니다 라고 내릴 때 이제 존대를 해줍니다. 근데 6층은 또 어디냐면은 저희 집이 6층이에요. 저희 집이 6층입니다. 그래서 제가 6층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저희 집이 6층이에요. 6층이라고 했을 때 이 우리 집에 현관문 있지 않습니까? 내가 들어가야 되는 그 현관문은 대부분의 시간은 닫혀 있습니다. 들어갈 수가 없어요. 필요할 때만 열고 들어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문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들어갈 수 있는 문이 되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우리의 삶에 들어오시는,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는 문이 됩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3장 20절 우리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들어오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어오시는 통로가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는 통로가 되는 거죠. 그 문을 우리는 현관문처럼 닫아놓습니다. 필요할 때만 열어요. 내 삶이 어려워지면요, 그때 엽니다. 비밀번호 도어랑 막 급하게 눌러가지고요, 하나님 빨리 들어오세요. 빨리 벨 누르고 들어오세요. 나 지금 큰일 났습니다. 내 삶 도와주셔야만 합니다. 라고 필요할 때만 열어요. 예수님이 두드리는 소리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내가 필요할 때만 열어서 예수님 그때 들어와셔서 이 문제 빨리 해결해 주시고 해결 다 하면은 예수님 이제 나가셔도 됩니다 라고 말하죠. 성전을 향하여서 있는 미문은 우리가 들어갈 수 없는 문이었지만 양의 문은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문이 되었습니다. 동시에 그 문을 우리는 절대 닫아서는 안 되는 거죠. 필요할 때만 예수님께서 오셔서 내 삶을 고쳐주시고 다스려 주시는 것만 아니라 필요할 때만 열어드리는 게 아니라 항상 열려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날마다 매 시간 우리에게 거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가 미문을 기웃기웃거리지 않고 날마다 하나님의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임재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걷고 거기에서 뛰고 거기에서 마시고 할 수 있도록 그 문이 열려 있음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오셔서 우리의 삶을 다스릴 수 있는 통로가 되어야 하는 거죠. 항상 열어두어야만 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을 항상 열어두어야만 해요. 왜냐하면 내가 내 삶을 다스리고 있을 때
내가 내 삶을 다스리고 있을 때 내 삶이 풍요로워지고 내가 잘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내 삶의 모든 부분에서 다 내려놓고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 삶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될 때 그때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함이 있는 거죠. 얼마나 우리가 인생에서 허덕허덕거리며 살아갑니까? 인생에서 얼마나 발견하는 문제가 많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는 문을 닫아놓을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문 열 시간이 없어요. 그 안에서 너무나도 할 게 많거든요. 내가 이루어야 되는 일들, 내가 해야 되는 일들, 내가 하지 않으면 큰일 나는 일들, 내가 하지 않으면 남에게 피가 가는 일들, 얼마나 해야 할 일들이 많습니까? 근데 그 가운데 우리가 닫아놓고 있으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스릴 때 그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거죠. 주께서 다스리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 문제 가운데 정말 큰 문제가 무엇인지 발견하게 하시고 그 문제 가운데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문제가 단순히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을 우리 삶에서 경험하게 하시고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내 삶에서 내가 주인된 삶으로 모든 문제 막 해결하며 살아가지는 못하더라도 하나님의 주인된 모습으로 내가 문제에 지지 않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문을 항상 열어놓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항상 다스리고 계실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아름다운 문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모든 모습들 가운데 우리가 날마다 아름다운 문으로 그 문을 열어놓을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